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함께 인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환경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무역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갑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걸을 때 그때가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를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같이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를 더 갈망함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은 교육위원회의 밤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등부를 섬기고 계신 박철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동부 광성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부흥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현재의 자리에 만족해하며 정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또한 새롭게 선교적 교회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진리를 배우고 수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훈련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료자,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임을 새롭게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발휘하며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백을 두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인정을 좇고자 하는 마음이 포기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포기하고 낮아지시며 가장 약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고 부하려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강한 자 되어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권면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오늘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는 애써 외면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은 교육위원회의 밤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며 청장년 양육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를 그 일에 헌신하도록 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내 모든 사역팀과 섬기시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세상의 가치가 아닌 진리이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의 학생들이 오로지 세상 성공을 위해 경정 1번도의 공부에만 내몰리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을 좇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학교의 동료들을 서로 아껴주며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친구가 아닌 미래의 내 인생의 경쟁전환만 바라보게 하는 오늘날의 왜곡된 학교와 학원 문화에 사랑과 섬김, 희생의 본을 보이는 크리스찬 학생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성공만을 좇는 세상 가치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과 열방에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정계, 기업계, 법조계 관에서 또는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종교, NGO, 국제단체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을 세우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 주변의 친구, 선후배, 선생님, 가족, 친지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진리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동부 광성교회가 신앙이 아름답게 대물림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목적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하신 주님, 다목적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 땅 주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일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이성주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주일간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작년 양육사역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부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신 후 토기장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성조 목사님께서 당신의 행복이 최고의 교육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얼굴에서 행복함이 물씬 풍겨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얼굴이 너무 행복하시더라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선포하고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쓰시는 이 동부 광성교회에 부족한 종이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교회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꼭 하고 싶은 그 말씀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와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모든 주목이 이 교회에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살아날 수 있냐? 저도 그 궁금증을 가지고 사실 왔거든요. 솔직히 저는 오늘 뭐 설교를 하려고 강의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정말 제 마음의 중심은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 저는 오늘 주보에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오늘 여러분 2019년 교회 표어가 뭐죠? 네,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하시는 말씀 주제가 있잖아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이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은 교육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인간의 지식이 교육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론 생명이 교육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귀한 자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은 스스로 큽니다. 스스로. 어디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생명의 공동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교육을 한국에서 선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좀 학자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려 왔습니다. 왜? 제가 너무 배우고 싶은 거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4차 혁명 시대는 그 시대의 인재는 창의력,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융합력. 진짜 융합은요 공간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이킹 능력,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는 창조력이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마다의 창의력을 가지고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융합해서 이 땅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4차 산업 시대의 혁명입니다. 진짜 혁명. 새로운 질서에 끼어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삶. 이것이 사실 성경 역사에서 관통하는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 그래서요, 옛날 10년 전에는요, 선고하는 인재 한 20년 전에는 뭘까요? IQ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국민학교 2번 IQ 검사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성조야, 그래도 너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성조야, 너는 인문계 가지 말고 공장에 가는 게 어떻겠니? 심각하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IQ가 2자리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박사고요, 교수입니다. 네. 제가 어디서 이 지혜를 얻었을까요? 생명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IQ는 물 건너갔고요. 그 다음이 다중지능, 이런 그 재능에 대한 컨셉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다 물 건너갔습니다. 요새 교육계에서 화두가 되는 한 5년 전부터 한 7년 전부터 화두가 되는 컨셉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릿입니다. 그릿. 그릿이란 영어로, 그릿은 한국말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데 따른 수많은 실패가 있지만 결코 기웃고 해내는 능력, 끈질김, 이것이 그릿인데요. 혹은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마치 오뚜기 같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마음 근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질서와 산업과 성장 동력과 창의력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과 시장이 얻기 위해서는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창의력으로 인해 축적되는, 역량이 축적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축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마다 달라요. 10년일 수도 있고 15년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20년이었습니다. 20년. 그 축적의 시간 속에서는 사람들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디어는 실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에너지의 동력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이 싸움입니다. 마음 근력이 뭘까요? 제가 돈을 2가지 갖고 왔습니다. 5만 원짜리인데요. 제가 보통 때는 안 하는데 여러분의 오늘 그 얼굴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너무나도 저에게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특별한 이벤트를, 제가 여러분 여기 5만 원이 있는데요, 이 5만 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가지면 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목사님 역시 이 교회는 다르네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진짜 드릴 거예요. 자, 5만 원을 가지면 내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자, 5만 원을 가지면 내가 오늘 맛있게 저녁을 사 먹겠다. 야, 이래야지 우리 목사님. 성도님 성함을 보세요. 임성혜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들의 여러분의 아이들의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이래요. 이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적 가치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세상의 질서에 수많은 경쟁이란 걸 붙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경쟁에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비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깨끗한 어머니고 나는 구겨졌어. 상처받았어. 상처받고요. 제 선생님이요, 제가 중학교 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반에서 중학교 때 21등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쓰레기야.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의 그 기준에서는 1등부터 20등만 학생이고요, 21등부터는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 쓰레기 원,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그리고 20등까지는 선생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비록 쓰레기지만 1등부터 20등보다 제가 지금 더 잘 나갑니다. 아멘? 네. 왜냐? 보는 건 쓰레기 같죠. 그런데 진짜 마음 근력이란 이렇게 비교당하고 상처당하고 구겨졌어요. 심지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인간적인 마지막 희망이 찢겨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갈갈이. 제가 뭐 돈을 안 찍겠습니다만 찢어졌어요. 자,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해요. 버려야 될까요? 마음 근력은 바로 이 상황에서도 이걸 아까 우리 임성애 집사님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피는 능력이에요. 마음을 피는 거예요. 나 아직 5만 원짜리야. 본질적 가치. 나의 본질적 가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의 가치는 다 1%도 훼손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창의의 가치, 창조의 가치를 어떻게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거 5만 원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바로 할까요? 네, 사용해 보면 알아요. 써보면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펴서 자기를 써봐야 돼요. 써본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 말한, 선생님이 말한 거를 정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만의 주신 그 소명 가치,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행복하는 그 나만의 그 행복한 느낌, 그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해보고 쓰는 거예요. 이것이 창의력이고요, 이것이 메이킹 능력이고요, 이것이 융합력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정확한 축적의 시간을 10년, 15년을 세상의 정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내면의 가치를 써보고 창의하고 만들어내고 사람과 공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진짜 혁명가들은 결국 마음 근력이 있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왜? 이걸 아닐까요? 이걸 아닐까요? 그 어떤 것도 로마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진짜 부활 신앙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사망과 이 땅의 모든 실패, 세상의 질서를 혁명가처럼 십자가로 로마를 이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써서, 펴서 써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필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이 바로 자신의 본질적 가치죠. 세상이 말하는 평가와 잣대, 너 50점 맞았어? 70점 맞았어? 80점 맞았어? 1등했어가 아니라 현재의 질서에서 평가당하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평가당하는 그 가치로 비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적 가치,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로, 그 가치를 받아본 사람, 그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사랑받아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음 근력을 키웁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아니 생명은, 신앙의 영역을 조금 우리가 쳐보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 뿐이 없을까요?
누구뿐이 없을까요? 나에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부모. 둘뿐이 없습니다. 부모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교회 교육이, 신앙 교육이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 제가 정확히 21분부터 시작했는데요. 제가 딱 1시간 했고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질문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질문을 저에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은 제가 또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1시간 하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 마음 근력을 해치는 게 뭘까요? 본질적으로 해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써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 주신 나의 놀라운 잠재력을, 창의력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냥 세상의 그 말도 안 되는 잣대, 쓰레기라고는 그 말에 평가당하고 소심하게 찌그러 있는 것, 이렇게 있게 만드는 것, 그 우리 놀라운 아이들의 생명을, 바로 그 주범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강남의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준비되셨죠? 은행식 교육 틀어주세요. 저는 그것을 은행식 교육이라고 말하는데요. 영상 잠깐만 틀어주세요. 그 영상 말고요. 우리 아침마다 영상입니다. 네. 은행식 교육이 뭘까요? 여러분 은행 가서 여러분이 뭘 할까요? 그냥 제가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저한테 말해주시면 제가 그냥 할게요. 여기서 그냥 제가 할게요. 네,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네, 여러분 은행 가서 여러분 뭐 하시죠? 저금하죠, 저축하죠. 그런 다음에 그걸 삐끔삐끔 다 쓰죠. 그러면 그 은행의 계좌 안에 얼마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죠. 빈 털털이가 돼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이 세상의 교육, 은행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이 아까 그 그림을 대신 아까 PPT 그림을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어떤 권위자나 권력자가 이미 지난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저 보여주지 마시고요. 네,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은행식 어떤 권위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머리에다가 마치 은행 계좌처럼 A로 너 이것은 A야라고 정답을 가리켜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은 그 A를 그대로 쓰는 훈련을 해요. 미리 어떤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준 A와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empty, 비워야 돼요. 빈 금고처럼. 그런 다음에 이걸 쓸 때가 있죠. 언제? 시험 때 A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야, 너 A야! 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평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엄청난 무서운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은 진짜 지식, 지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선생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요. 심지어 그게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알고 내 삶에서 내가 만들어 써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보통 우리는 조금 줄어들지만 그 다음 그림이에요. 아이들이 30명, 50명은 배웁니다. 그러면 50명의 생각의 머리가 똑같은 A가 되겠죠? 그죠? 그럼 생각이 똑같아질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생각이 똑같아지겠죠. 그죠? 생각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이 땅에 주어진 A라는 정답 위에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의 정답은 A뿐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이 은행식 교육은요, 교육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예요. 이 세상의 질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나라는요, 교육뿐 아니라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은 더 심해요. 대학, 심지어 대학원, 연구소, 그 다음에 우리 삼성, 현대 같은 기업도 다 이 은행식 교육을 해요. 다 어떤 그 삼각형 표 보여주세요. 어떤 위에서 어떤 질서에 의해서 정답이 다 내려져요. 그리고 그 정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심지어 대부분의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하는 작업은요, 이미 연구소 위에서 올해는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주제는 이거여야 되고 그 연구의 주제에 맞게 그 결과도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은근슬쩍 다 밑에 사람에게 다 줘요. 그 밑에 사람은 그 연구 실적을, 원하는 연구의 실적을, 결과를 나타내는 실험을 조작은 아니겠지만 보여줘야 돼요.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 졸업하고 아이들이 기업 가서 자기가 자기의 창의력을 하나 주신 마음으로 뭘 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그냥 위에서 주어진 그 정답이 다 있어요. 그거를 내가 A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사람, 좋은 직원, 좋은 선생 다 평가를 받는 게, 세상에 잣대 평가받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저 A라고 나온 세상의 질서가 공고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세지겠죠. 그래서 저 세상 질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문제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15년, 20년의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이들이 저희 안에 있는 창의력을 진짜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주신 생명이니까, 생명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주셨는데 그 아이만이 잘할 수 있는 게 꼭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가치는 프라이스리스예요.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요. 왜?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두고 그 아이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아이들을 하나의 평가 잣대로, 그 질서로 모든 아이들을 평가해요.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해요. 써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비교당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20년 뒤가 그렇게 암울한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땅에 500만 명의 청년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답이 2개뿐이 없어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그래서 이 땅에 그 500만 명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지구촌 젊은이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축적의 시간을, 역량을 막 쌓아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창의력을 기우는 그 기간에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아무 쓸데없이 10년의 인생을 텅 버린다고요. 공부만. 여러분, 그 공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명 중에 딱 한 명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의 시험, 그 공부의 목적은 얼마나 조직에 아주 민첩하게 조직을 잘 자르는가, 그거예요. 진짜 창의적인 사람은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모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10년을 그 공부만 하고 앉아 있어요. 공부만. 그럼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암울하냐? 변한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정답만 따라가니까. 유치원 때 정답이 있어요. 영어 유치원. 초등학교 때 정답 있어요. 영, 국영수 다 마스터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 정답 있어요. 요새는 좀 덜해졌지만 특목고, 외고 이런 게 정답이고, 대학 정답 있어요. 스카이, 서성한, 증경외시, 국홍단. 여러분, 너무 웃긴 게요, 저도 그거 외웠거든요. 제가 8, 9학번인데 근데 거의 20몇 년 지났는데 저가 외운 그 순서하고 아이들이 외우는 그 순서가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IMF 전에 뭐 먹고 살았는 줄 아세요? 자동차하고 반도체 먹고 살았어요. 그때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뭐 먹고 살게요? 자동차하고 반도체 먹고 살아요. 우리는 반도체 끝나면,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대기업의 이익이 SKY하고 삼성의 반도체 50%라고. 30년 동안 새로운 산업 동력이 하나도 없어요.
30년 동안 기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기업이, 새로운 대기업이. 왜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정답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앙이란 이 싸움이다. 세상에 정답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여러분, 이거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곧 역사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왜? 앞으로 역사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에서 현실의 정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 때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역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모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다 세상의 정답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 놀라운 가치가 얼마나 있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구겨진 채 비교하면서 정답을 찾아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은 교육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요. 씨는 성경에서 땅이 그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내가 염려해서 그것을 자라나요? 씨가? 아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농부가 그 씨를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예요. 생태계. 교육의 역할은, 진짜 교육은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감히 누가, 인간이 뭘 알아서 어떤 방식으로 그 아이들을 주입하고 가르쳐요? 피카소가 그랬습니다. 피카소가, 아이들은 다 예술가로 태어난다. 문제는 그 예술성이 어떻게 유지되느냐의 문제이다. 왜? 교육받아서. 똑같은 잣대로. 여러분, 지금의 모든 교육은 다 산업시대 근대사회의 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교육의 역사를 잘 살피자면, 아이들은 스스로 큽니다. 스스로 크는 힘이 마음 근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생태계를 조성할까, 이건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생태계는 나의 삶이다. 부모의 삶이다. 부모 역시 세상 정답으로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정답을 따라가고 그 정답 위에서 이거 안 됐어 막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생명이에요. 나도.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도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교적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똑같은 목적과 가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달라야 돼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명령대로 선교적 사명을 하고 이웃에게, 이 땅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그 속에서 생명은
막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정말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냐? 선교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절대 그 관점이 나로 있지 않아요. 밖에 있지. 사람을 살리는 게 있지.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제가 나머지 30분에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은, 그럼 내가 어떻게 세상의 정답으로 부모가 살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서 그 삶에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이들은 생명력이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게 그래요. 제가 수많은 강의를 해보면요, 제일 강의하기 힘든 곳이 기업에서 기업 강의하는 겁니다. 왜? 점수 받으려고 교육 당하는 거거든요. 막 이러고 있어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육 당하는 거예요. 교육 당하는 거, 주입되는 거. 왜냐하면 아무리 그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도 내가 스스로 동의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정말 내 삶을 위해서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스스로 동의돼서 결정한 지식이 아니면 결국 그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육당하지 않는다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외부 질서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관심 갖고 스스로 관심에서 결정하고 그래, 그래서 이게 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스스로 설득돼야 내가 그 가르침 나의 의미 있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이가 커서 어떻게 배울까요?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의 정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렇다고 꼭 이것이 전문인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특히 교회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 소명이 함께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물론 어려워요. 세상의 질서대로 하는 게 훨씬 쉽죠. 그 질서를 거슬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근사하게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생명을 만들어 나가고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정에서 흘리고 남기고 풍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다 자기 거를 빨아먹습니다. 다 자기 걸 빨아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의 생명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염려하면 자라는 아이들은 염려하고요, 부모가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요, 교회에서 정말 선교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막 왁자지껄하면서 그렇게 있는 아이들이 생명력이 키우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명령에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이것이 주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선포한 것 같이 최고의 교육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세상에서 비교당한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 그 소명, 그 명령,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인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빨아먹어요. 다 흡수해요.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번 영상을 잘 보여주세요. 두 번째 영상, 그래도 행복해, 그래서 성공해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자녀는 아이가 아니라 저 나무겠죠. 이게 담장을 뻗어남은 요셉의 축복을 말한 그 그림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이 진짜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마음 근력을 키우고 세상에서 스스로 이기는 힘을 키우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소명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정답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그 정답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과 가장 관련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그런 감정을 빅데이터로 돌렸을 때 가장 연관어가 70%로 압도적으로 많은 단어가 있어요. 두 글자인데 뭔지 아실까요?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할까요? 어떨 때? 평안할 때, 또 성공할 때, 또 사랑할 때, 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다. 네, 요새 우리가 다 아는 그 대기업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행복합니까? 감사 안 하잖아요. 감사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하죠? 여러분 진짜 어떨 때 정말 감사해. 그래서 내 마음에 그 감사함이 확 몰려와요. 어떨 때 이 감사함을 우리가 정말 느끼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하죠? 어떨 때? 주로 간절히 바라는 거 이루어질 때, 또 어떻게 은혜를 깨달을 때. 역시 여기는 정답이 나와요. 정답은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왜 은혜일까요? 은혜. 사실 은혜와 감사는 똑같아서 왜 진짜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에서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요즘 많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조사해 봤거든요. 특히 직분자의 아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요, 뭐게요? 그 부모의 교회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 그게 가장 컸어요. 여기는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왜 오면 사람이라고 행복해야 오는데.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바로 은혜란 거저받은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도 예측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있어요. 그거하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정말 1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원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게 나를 지배할 때, 내가 뭘 원하는 걸 성취할 때 그 성취는 잠깐 행복이고 또 다른 성취가 세상은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감사함은 나를 완전히 지배해요. 머물러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도 있어요. 물론 감사해요. 근데 그게 더 소중할 게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거저로 받은 게 더 소중할 것 같으세요? 어떤 거? 어느 게 더 소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면 거저 받은 거? 대부분 거저 받은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죠? 기껏해 아파트 아닌가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뭐 세상에 직장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고, 대부분 다 거저받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복지가 좋아진 거는 이제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탁월한 정의론을 쓴 존 롤스라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수석 학자 때문이에요. 그 존 롤스가 모든 이 세상에 이 복지의 개념을 집어넣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운으로 받은 것이다. 내가 좋은 머리도 운이고요, 공부 잘한 것도 운이에요.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다 거저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거저받은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 그런데 받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가 없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을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죽을 것 같아요. 우울증에 빠져갖고요. 제가 그냥 제 소원은 정말 하루라도 정말 이 사람이 생명인데 쉼을 쉬는데 제 생명에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쉼을 확 쉬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쉬잖아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너무너무 좋은 공기를 마셨거든요. 정말. 근데 제가 20년 동안 그 보스턴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좋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감사했을까요? 저는 정말 요즘에 정말 일주일에 딱 1시간이라도 보스턴에 가서 그 공기를 마시면 제 인생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로. 여러분 노력해서 교회 나오셨어요? 노력해서 구원 얻으셨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은혜가 없는 줄 아세요? 왜 교회 아이들의 생명의 능력이 사라진 줄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들이에요. 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성전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이고, 은혜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제 소유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거야. 자, 내가 주도가 되는 순간 거기부터 신앙은 없어집니다. 신앙은 없어져요. 그리고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염려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왜?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되는데, 세상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 얻을 수 있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경쟁하고 노력하는데 다 불만이죠. 염려죠. 여러분 노력해서 손을 움직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6개월, 1년에 재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은혜와 감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억압받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배당해요. 그렇지만 그 상황과 염려,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저도 진짜 기도할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언제 기도하냐? 내 힘으로 정말 안 될 때. 그럼 진짜 무릎 꿇는 거죠. 막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러다가 막 기도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기도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노력해서 교회에 있나? 내가 교회 그 사람 또 구원했나? 아니지.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바로 왜 감사함으로 아랠 때, 그래서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 진정한 은혜와 감사,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마음 근력,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거저 주신 이 교회에서 감사의 능력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그래서 왜 나 같은 것에 이러한 생명을 주셨지?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명령을 주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할까?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소명으로. 제가 이 많은 받은 것 중에서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거저 받았고요, 다. 여러분 노력해서 이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태어나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좀 만나, 나 좀 태어나게 하라고 노력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생명은 거저 받은 거고, 그래서 기프트,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은 뭘까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중에서 구원이죠. 또 두 번째 뭘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한 3년 전에 이제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침대에서. 그런데 막 꿈틀꿈틀해서 깨어보니까 제 아들이 그 당시에 7살이었는데 여름에 제 침대에서 막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자는 모습 보셨죠? 그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말썽 안 피니까. 여름이라 배를 다 이렇게 내어 놓았는데요, 우리 아이 배가 막 올라갔다. 라이징? 다 내려오고. 라이징? 산을 만들더니 다시 바다를 만들고 출렁이고. 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가 만드는, 그 생명이 만드는 그 놀라운 모습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저를 동경시켜 놓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확 웃어요. 저를 확 또 풀어놓게 하죠. 다시 라이즈,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렇게 그 한 거룩한 바다에 저를 완전히 잠기게 만들어 놓고 다시 저를 깨우고. 자,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별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감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 놀라운 생명을, 거룩한 생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죠? 저는 정말 우리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그 아이가 만드는 생명의 그 얼굴의 기쁨에, 지금 스트레스 받더라도 집에 가서 아이가 아빠 그러면 선물이에요. 그 모든 걸 다 내려가요, 그냥 순간에. 그걸 제가 무슨 노력으로 만들어요, 그 기쁨을. 하나님, 내가 뭘 한 게 있어서. 뭐 안에는 좀 했죠. 9개월 이 뱃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9개월의 아픔의 수고도 그 아이가 주는 행복과 선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상상하기 싫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이기에,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기에.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몇 번 타보겠지만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두려운 게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딱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하게 요동하더니 소리가 뻥 터져요. 그러더니 잠잠해요. 죽음의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두 마디가 나와요. Brace for impact.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받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순간이 와요.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왜? 어차피 다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과연 그 순간에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허드슨 강에 그 비행기 편명을 잊어버렸는데 그 불시착한 비행기 있죠. 그 불시착한 비행기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이 그 순간을 딱 보면 이래서 나는 죽는구나. 그냥 맨 처음에 담담하더래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순간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 딱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크는 걸 더 보고 싶다. 왜 내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 이거 딱 하나였대요. 그리고 다 아는 얘기지만 다행히 그 비행기는 불시착했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났죠. 그리고 그 아빠가 1년 뒤에 막내딸이 학교에서 하는 우리 같은 학교에 그 발표회 갔습니다. 물론 1학년짜리 발표회니까 뭐 그냥 귀엽죠. 그 자리에 있다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한순간에 자기의 망치를 딱 때리면서 하는 결론이 인생의 결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 나의 삶의 목적은 이제 좋은 아빠가 되는 거야.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로 키우세요? 감사로 키우세요? 아이들을 보면 염려의 마음이 더 드세요? 감사의 마음이 더 드세요? 염려의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질서의 아이들을 잣대로 살펴보고 내가 키운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든다면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 주신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을 부여잡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결국 신앙의 싸움은 생명이냐 소유냐, 내가 주도해서 내 노력한 대로 내가 얻은 대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고 은혜와 감사로 누릴 수 있고 그 은혜와 감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거든요. 마음 근력을 가장 훼손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아이 자녀들의 마음 근력을 가장 훼손할까요? 어떤 부모일 것 같아요? 어떤 부모?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예요. 이상하죠? 모든 데이터가 그 한 것을 지목해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왜 희생할까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자기의 소명은 없어요. 자기의 인생은 없는 채 그 자기의 아이가 나의 행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복제라 그래요. 아이를 내 소유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성공의, 내 행복의, 내 기쁨의 대상을 만들고 그래서 내 욕심을 그 아이에게 투영하고 그래서 내 노력으로 키우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죄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자기 복제가 된 순간부터 그 아이는 스스로 클 수 있는 마음 근력을 원초적으로 차단해 버려요. 원초적으로. 그래서 어떤 애들이 주로 그러냐면요, 물론 부모가 그 부모의 희생이 주면 이렇게 동력이 돼요. 맨 처음에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다 아이들 다 알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그 공부가 진짜 경쟁이 다르잖아요. 진짜 경쟁할 때 등록고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올라가지 않죠. 고3 때
여러분, 그 부모의 희생의 동력이 되는 아이들과 자기 마음 근력이 동력이 돼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진짜 경쟁할 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진짜 차이가 나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럼 그때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고2, 고3, 대학교 2학년 때 다 부모의 희생, 자기 복제에 관련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은, 우리는 진짜 부모일까요?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분별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죠. 솔로몬의 지혜. 말로는 몰라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행동으로도 몰라요. 말로는 누가 진짜 교인인지, 진짜 장로님인지, 진짜 성도인지 모른다니까요. 말로는. 딱 그 애매한 것이, 참과 진리가 뭔지 모르는 이 헷갈리는 세상에서 그 참과 진리가 명확히 칼처럼 갈르는 그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소유를 선택하냐 생명을 선택하냐예요. 여러분, 그 가짜 엄마는 얼마나 이 아이가 갖고 싶었을까요? 딱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아이는 내가 깔고 잤듯이 죽었고, 다른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다는 것이 그 엄마에게는 그 남의 것을 빼앗고 아프게 하는 그렇게 질투심이 생기게 있다고요. 생명 때문에. 뭐 다른 이유 있어요? 그 아이가 돈 줘요? 아니잖아요. 딱 생명 하나예요. 자, 그런데 말로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은 이 한마디 하죠. 자, 칼로 갖고 와서 정확히 이 아이를 가르라. 그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소유로 반반씩 나누어 주라.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소유죠. 우리가 얻은 대로, 내 노력대로 반반씩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인간의 정의가, 공정한 기계적인 정의가 쟁취돼서 내가 얻은 만큼 가져가요? 소유해요? 그럼 뭐가 죽어요? 뭐가 죽어요? 그 순간 뭐가 죽어요? 생명이 죽어요. 자, 그런데 가짜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내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내 소유가 되지 않으려면은 차라리 저 사람의 소유도 되지 말라. 그럼 뭐가 죽어요? 생명이. 이 여인은 이제 뭐에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생명의 소유예요. 소유죠. 맨 처음에는 생명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내 것이 아니라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는 내 것 안 돼도 괜찮아요. 나의 소유의 권리, 내가 아파서 낳은 소유의 권리를 포기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한 10몇 년 개척하고 살면서 수많은 교회가 깨졌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미국 이제 이민교회는 많이 깨지는데요. 다 소유 때문이에요. 소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교회 중심을, 감사가 아니라 교회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던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깨지면 대부분 이렇게 싸움. 누가 뭘 갖냐? 누구는 이름 갖고, 누구는 땅 갖고, 우리는 건물 갖고, 너희는 이름 갖고, 너희는 교인 갖고, 정확히 기계적으로 딱 잘라요. 그래서 갈라져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그나마 건물 갖고요, 그나마 이름 갖고, 그나마 교인 더 챙겼어요. 문제는 집이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자녀는 교회 안 나옵니다. 대부분. 생명이 죽는 거죠. 생명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세상의 질서로 사느냐,
세상의 질서에 묶여서 살고 그 세상의 정답을 쫓아가서 그 정답의 평가를 당하고 그렇게 세상의 소모품으로 세상의 소유된 자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살아서 이 땅에 말씀대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내느냐, 이것이 진짜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왜 아이들이 불어날까요? 이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흘리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생명에 자라는 귀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요셉의 축복처럼 우리의 담을 넘어 그 열매를 세상에 내는 그 풍성한 가지들이, 그 풍성한 거목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그 놀라운 거목을 분재처럼 키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나의 소유로, 나의 분재로 키우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향해 거목으로 키우는 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질문.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정말 그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며칠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예, 질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질문이 아닌데요. 네. 그럼 질문 따로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전달 또 바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잠깐 그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떤 분이 일하고 계신지, 섬기고 계신지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1교육위원회하고 2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교육위원회에 2개 양육 사역국이 있고, 또 2교육위원회에 2개 장년 양육팀하고 또 교회 행정 사역 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저기 팀장님도 안 나오신 분들 계시면은 좀 자리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우측에가 이제 1교육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부터 해가지고 소년부, 초등부, 또 유년부 해가지고 1양육 사역국 안에 사역팀입니다. 11개 사역팀이 있습니다. 인사를 일단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팀이 6개 팀인데요. 중등부서부터 해가지고 청년 1, 2, 3부까지 해서 6개 팀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많이 안 나오셨네요. 장년 사역팀, 우리 장년 사역팀하고 교회 행정 사역팀 이렇게 이제 부서를 맡고 있는데, 박철원
목사님은 저쪽 계신데 그쪽 계시네.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그 우원석 장로님하고 박승섭 장로님, 많이 아실 거예요, 얼굴은. 그리고 이제 팀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보시거든. 저분이 어디 저기 사역 팀이구나, 팀장이라 해서 서로 이렇게 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 부서도 이렇게 같이 인사를 안 나누다 보니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굴들을 봐도 어디서 이렇게 좀 섬기고 계신지.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좀 수고들 하고 계시니까는 좀 이게 지나가다 보시면은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같지만 우리 잠깐 우리 중보기도 서약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예,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만 나오십시오. 이거 받았다가 나오지 마시고, 예, 지금 빨리 나오십시오. 자, 중보기도 사역 이번 제 44기입니다. 예, 너무 귀한 사역인데, 예, 하실 분들만 나오시고 받았다고 다 나오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나오시고, 예, 우리 곽도현 집사님 저 하나 드리세요. 예. 네, 위에 들 올라가시고, 자, 예, 이렇게 좀 오세요. 예, 원사님, 예, 쭉 오세요. 예. 자, 예, 교회는 우리가 기도로 세워가는데, 참 제가 보니까 80 넘으신 분서부터 지금 30대, 20대까지, 이 30대에서 지금 80대까지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귀한 자리인데요. 자, 오른손을 들고, 자, 중보기도 헌신사 서약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헌신사 서약 1. 이 셋. 넷. (2019년 3월 10일) 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 교우들의 아픔과 교회와 또한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정말 중보기도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거룩한 손을 들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단순한 그냥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실에서 받은 이 기도의 내용을 절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이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 생각 붙들어 주옵소서. 중보기도가 생명의 산실이 되어서 개인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파수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설 때 또 많은 기도의 열매들을 경험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성조 목사님, 제가 알고 보니까 오늘 처음 뵀는데 원래 경영 MBA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턴하셨는데 아마 다음 6월 달에 제가 한번 더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야 기도 시간에 다시 제가 부탁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뭐
특별한 광고 드리지 않겠고요. 우리 교사분들 또 섬기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미디어 사역 미디어위원회 밤 때 제가 소개를 못해가지고 미디어위원회 분들께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부터 또 우리 또 훈련자 바뀌었네요. 뭡니까? 훈련.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생명을 살리십시다. 생명을 살리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우리 한번 짧게라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한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다음 세대들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후원하며 옆에서 샘이 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다. 특별히 이 세대에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십시다. 더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간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하십시다. 정말 우리 개인이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 생명 역사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시간 교육위원회 밤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도전을 주시고 어떻게 아버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다시금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살아가는 모습을 기도하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훈련으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의 역사를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시간 교육위원회 밤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깨우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이 다음 세대들 그 곁에 우리가 정말 좋은 삶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나의 복제품을 만들고자 아버지 길을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본래 소명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하옵니다. 우리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위원회 밤으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소속 모든 팀장님들, 국장님들, 저들의 사랑의 수고 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헌신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캠페인을 주께서 허락하셨고 이제 훈련자로 또 이제 한 주간 또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 육체는 피곤하지만 주가 주신 힘으로 우리 육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자로 흩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생활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 앞에 올려진 마음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에 흩어지는 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렇게 책임지고 섬기는 그 섬기는 모든 이렇게 팀장, 국장 또 위원장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